요즘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또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뉴스와 기사를 접하게 되다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좀 위기가 있다,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치고 인생의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고 위기를 겪었던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에 위기가 있고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위기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는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죠. 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나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항상 우리는 이 위기라는 것들을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일컫는 그런 나라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온 세계를 이끌고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 맞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때문에 그 초강대국들도 모든 면에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온 세계가 락다운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는 그런 위기, 그 위기감, 이런 것들 크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또 가족들, 그리고 또 내가 몸담고 직장, 또 경영하는 사업체, 이런 모든 것에서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이 정말 극한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도 시시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었고 늘 승리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끝이 보게 되면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이죠. 특히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욥 하면은 어떤 명사가 딱 떠오르죠? 믿음이라는 명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욥 하면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과 의로운 삶을 사는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동방의 현자,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거기다 세상의 복까지 주셔서 최고의 동방갑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위기, 어려움, 문제 1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정말 최고의 경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욥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잖아요.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엄청난 재산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몸에 질병이 일어나서 불치병, 피부 불치병, 요즘 피부암 같은 그런 병이겠죠. 그런 병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욥에게 찾아오는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된 것들이 뭔가 하면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도리어 욥에게 와서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지면서 그런 위기들 환경이 올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 그리고 또 친구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친구들이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왔던 이 세 명의 절친은 욥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정말 이 생에 소망 없이 써있는 이 욥에게 와서
위로는커녕 도리어 비수를 꽂아 놓는 이런 산상들을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받아라. 그래서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이유가 왜 찾아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은 무응답이신 거죠. 누구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위로와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정말 혼자 뒹구는 그런 낙엽처럼 아주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리고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위기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과 같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자신의 그 일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아요. 최악의 위기를 당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잡아주겠다고 따라왔는데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복강가에 와서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거리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겨우 위기를 하나 모면하고 나갔더니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긴 인생의 여정을 타다 보면 하나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가까스로 그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 가면 또 위기가, 또 위기를 당하는 이런 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건강하게 살아갈 거야. 가정도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늘 갖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위기가 와요. 위기 하나를 이기면 또 오고, 하나님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을 보면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은 삶이라는 이런 인식을 갈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를 우리는 마다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은 운민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욥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위기 극복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인생에도 늘 정말 불청객이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위기의식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위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우리 안에 전능자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이게 나갈 수 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날 거다.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졌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우리는 누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은 그대로 상속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상속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이죠? 오늘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 뭐죠, 여러분? 이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이 영광도 우리가 상속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또 하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당하셨던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도 우리가 상속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도 우리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삶의 위기는 당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 위기가 없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상속받다는 이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늘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야곱이 당하는 그 위기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4대 족장입니다. 이때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족장이었잖아요. 그래서 4대 족장 가운데 3대 족장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3대 족장인 야곱이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참담한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죠. 펄펄 뛰는 형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 먼 타국인 외삼촌 라반이 거하는 바다는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에서의 형편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누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주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사기를 치고 그런데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 많이 모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이제 추계오는 이 삼촌 라반을 잘 설득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는 야복강까지 당한 이 위기는 정말 최고의 위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 인생살에서 닥치는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온다. 다만 그 위기가 정도의 차이가 치명적이냐 아닌가에 다를 뿐인 그 위기가 큰가 작은가 이 정도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다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허무하는 그 직업들 여러분들 각각 나름대로 어디 정의를 갖고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직장들이 사람들이 허무한 직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종사, 파일럿이라고 해서 이 조종사는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쉽게 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도 굉장히 많죠. 큰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사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그 조사에 불구하고 아니 무급휴직 아니면 반급휴직 뭐 등등으로 그렇게 조사들의 위기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40대 조종사가 평소에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그 재산을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급여를 받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메고 나가면 되었죠. 그런데 휴직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봉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빚이 막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돌리고 맞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고 보았어요. 여러분, 고액 연봉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된 조종사가 생활고로 자살했던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늘 목격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야곱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이 미리 전당꾼을 보냈어요. 전당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구사를 지금 거느리고 마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4명의 아내, 그리고 또 12명의 자녀, 그리고 또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가축, 그런 많은 재산들, 종들 그렇게 함께 썼는데, 만약에 400명의 군대가 들어닥쳐서 덮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더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답답해지는 건 야곱이 똑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직면한 삶의 현실적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크고 작은 위기가 수요수거든. 누구에게나 인생의 여정에서 이 삶의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위기 왔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 왜 우리에게 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아니면은 결과가 더 엄청나게 현실이 나빠진 것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위기가 우리에 찾아왔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 이전에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생겨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먼저 우리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은 이 형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총동원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다 준비하고 실행을 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선물을,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모은 재산을 앞으로 먼저 보내요. 그래도 만약에 공격을 해오게 된다면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격을 받아도 나하고 별로 좀 상관이 없는 자들 먼저 보내죠. 종들 세우고 가축들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 세우고 아내들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야곱이 남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재물과 사람들과 자녀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는 그 강 쪽에 홀로 남았더라. 그래서 홀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강 이편에 모든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20여 년 모은 재산들을 한꺼번에 다 날아갈지도 모르고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머리도 서서 종과 가축과 자녀들과 아내를 먼저 강을 건너서 보냈어요. 지금 강 이편에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깜깜한 밤에 그 강을 건너가는, 평생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들이 건너가고 자녀들이 건너가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 건너보내고 난 이후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망망한 들판에 홀로 남아 두려움과 고통에 뜨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망망대해에 홀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편지와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었던 가족들, 자식들, 재물들, 종들 하나도 결국은 혼자 남게 된,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은 혼자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요. 혼자. 가족도 있고 재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 일대 절명의 위기를 달 때 보면은 항상 나 혼자라는,
결국은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고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하잖아요. 와, 정말 힘들다. 힘든 말들은 어떤 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면 힘들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내 힘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이기지 못할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입에 배워서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힘들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외롭구나라는 말이 돼요. 외롭구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친가족도 있고, 나는 영적 가족이 뭐 300명 이상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순간,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위기는 이제 목회적 위기죠. 이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실제로 도움을 구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가족, 영적 가족, 제자들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당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는,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힘들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자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쓰인다는 건, 오, 힘든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힘들대라는 그런 마음이 들리면은 따라오는 정서가 있는데, 아, 외롭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입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런 때가 수시로 늘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 때 친가족도 있고 영적 가족도 있고 그분들의 위로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찐 위기를 만나게 되면, 진짜 위기가 올 때는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이럴 경우에는 친가족도 힘이 되지 못하고 친가족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돈, 재물, 세상 지식, 경험, 가족, 친구, 인맥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있다 말이죠. 야곱처럼, 욥처럼. 욥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친구들도 아내도 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입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거구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덮쳤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어요. 그때 누가 그 위로가 돼?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다성 바깥에 시체를 던져 놓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살아났잖아요. 혼자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해옵니다. 물론 함께 신하들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이 다윗 왕의 마음 안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하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절규하시고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함께 누가 동반자가 된 사람은 아무튼 밑에 부모님도 계셨고 십자가 아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안타까워는 했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길은 우리는 많은 동반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인생길은 외로운 것이고 홀로 가야 하고 홀로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외롭게 엎드려진 야곱의 외로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위기가 오게 되면요, 그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홀로 나 혼자구나라는 그런 정서를 갖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외로움이 따라오는 거죠. 외로움은 언제 오죠 여러분? 이 세상이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이 닥쳐오게 되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는 위기가 왔을 때, 아, 나 혼자구나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막지? 그러면 저 예수에게 내가 당하게 되면 내 인생은 끝이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거 찾아오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두려운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해서 찾아 나선다. 그리고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 찾아 나선 그것에 몰두를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몰두하는데 더 깊이 몰두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몰두하는 것에 중독이 된다. 여러분, 중독이 되고 난다면은 그 중독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더 두려움이 겹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을 몰두하게 돼요. 그게 또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가게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도 더 커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보는 관점도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경지에 이르게 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귀의 짓인 거 아시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의식을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줬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할렐루야, 아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바는 결사각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결사각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면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런 기도의 동일한 모습으로 안 된다면 결사각오의 기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위기가 극복되었구나라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 찾아왔어요. 불안이 더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불안에 다른 것을 무엇을 찾아 몰두하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도 더 다른 차원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던 욥처럼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재산, 재물 그 다 앞으로 에서의 형 에서에게 보냈지만은 형 에서의 마음을 이것으로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그 방법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막연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매달려서, 할렐루야, 형 에서에게 죽느니 차라리 기도하고 죽자, 일사각오의 기도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결사각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항복했다. 근데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을 바꿔주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목숨 걸고 매달렸으면은, 얼마나 생명을 걸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네가 이겼어, 야곱아 네가 이겼어, 너 운명이 오늘부터 바뀌어질까, 이제 야곱 사기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야곱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는 위기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심령을 알아줄 사람 단 1명도 없고 내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 1명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울 때 한 사람 옆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게 했던 그 분은 늘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을 토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절명의 위기를 이기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것들에 내 인생의 삶을 뺏기지 않게 하려면 바로 주님께 나아가 결사하고 기도하는 이 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그럼 쓸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의 그 모든 것도 불확실성한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손과 발에 대해 살았던, 그러니까 헌신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삶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몸을 떠나라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죽는 것이라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는 일을 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도 사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인지 주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욥 그리고 또 이 지금 야곱,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들이 겪었던 고난, 이상의 고난을 평생 동안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죽음도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의 삶을 주는 것이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야곱의 고백과는 차원이 달라요.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재물의 안위를 위해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실험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의 전체를 실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생명이, 똑같은 실험이고 똑같은 기도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신령한 것, 영적인 거기에 생명과 실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이 육적인 것에 생명을 구한 이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하고 육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야곱과 같이 정말 생명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나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 차원이 다른 기도가 뭘까요?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위해 생명건 기도에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차원이 이렇게 더 높아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고 무서워하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기서 생명건 기도를 했을 때 그곳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만져셔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았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맞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아멘이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시련과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여정에서 늘 기억해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잊어먹고 있는 하더라도 하나님 말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환경에 두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찾죠? 아내 찾고 남편 찾고 가족 찾고 부모 찾고 친척 찾고 친구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론 우리 육신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찾아 나선 것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찾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외로움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찾죠? 아니면은 다시 재물을 찾고 돈을 찾고 지식을 찾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인생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유용하단 말이죠. 그러나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야곱과 같이 욕과 같이 이런 위기에서 누구를 찾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맞추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말씀을 찾아서 나가고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 방법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고독하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이전의 기도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꾸어 놓으신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화내고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예수가 도리어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바꾸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환경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내 생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두려움이 엄세오면 엄세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명을 건 실험이 필요합니다. 아멘. 생명 건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도 새로운 각도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그런 각도에서는 이전의 동일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야곱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전에 기도했던 그 차원을 더 높여 생명건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인생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오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죽었다 깨도 체험하지 못하는 야곱의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죽을 만큼 힘든 위기를 지금 주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큰 복으로 바꿔나가는 차원이 다른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도전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축복,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사기꾼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